한 주간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사무엘하 생각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무한공항에서 일어난 비행기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을 위해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황망하게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 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도 갑작스럽게 그리고 너무나도 황망하게 가족을 먼저 보낸 유가족 한 분 한 분에게 사랑의 위로를 내려주십시오. 사고의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게 해주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황망한 죽음이 없도록 사회의 안전 시스템이 더욱더 잘 갖추어지게 해주시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살피게 될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은 다음의 내용입니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목 놓아 울며 슬퍼하고 있다는 소식이 요압에게 들렸습니다. 다윗으로 인해 다윗 진영의 모든 사람들은 그날의 승리를 기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슬며시 빠져나오는 것처럼 그날 성 안으로 슬며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요압은 마침내 다윗에게 찾아가 이렇게 직언했습니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와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이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을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께서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요압의 말을 들은 다윗은 일어나 성문으로 나갔습니다. 왕께서 성문에 앉으셨다는 말이 전해지자 모든 사람들이 왕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도망하여 저마다 각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마다 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다윗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 유다 장로들에게 자신의 말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그들은 나의
친족이요 나의 고륙 친척인데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 하는지.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사령관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자기 쪽으로 기울게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얼른 다윗이 부하를 거느리고 왕궁으로 돌아오길 바랐습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급히 와서 다윗을 맞이하고 유다 사람들도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사울의 집 종이었던 시바가 함께 왔는데 시바는 아들 15명과 자기의 종 20명을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왕의 가족이 강을 건너는 일을 도와서 왕의 환심을 얻으려 했습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제가 저지른 죄악을 임금께서는 기억하시거니와 부디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지은 죄를 이 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파를 대신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높으신 임금님을 맞이하려 내려왔습니다. 옆에 있던 아비새는 지난 일을 생각하며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스루아의 아들들아 들어라.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서 나의 대적이 되려 하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어찌 이스라엘 사람이 처형을 당하겠느냐. 다윗은 시므이에게 결코 너를 처형하지 않겠다 맹세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다윗을 맞으러 왔습니다. 그는 왕이 떠나는 날부터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왜 자신과 함께 떠나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했습니다. 헌데 제가 탈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고 저의 종에게 일렀으나 종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에게 가 저에 대해서 모함을 일삼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다윗은 시바에게 준 밭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도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바르실레는 나이가 80살이나 되었고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물 동안에 음식을 제공했었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를 보고 반가워하며 함께 왕궁으로 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자신은 나이가 들어 가기 어려우니 자신의 아들 김함이 다윗을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숫자, 절반이나 되는 숫자가 왕을 따라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우리와 의논도 없이 임금님을 몰래 빼돌려 임금님과 임금님의 가족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모시고 건넜습니까? 그러자 온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임금님과 더 가깝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일로 그렇게 화낼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임금님께 조금이라도 얻어먹은 것이 있느냐? 임금님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신 것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임금님께 요구할 권리가 너희보다 10갑절이나 더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무시하였느냐?
높은 임금님을 우리가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고 맨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었느냐? 그래도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훨씬 강경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생각은 모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뒤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압살롬을 잃은 것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두 가지 역할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반란군을 진압하는 군대의 수장이며 구심점이자 왕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비로서 반역의 수장인 압살롬에 대한 개인적인 애정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하필이면 다윗의 개인적 슬픔의 시간과 승리의 시간이 서로 겹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압살롬은 죽었고 이제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숨을 걸고 반란을 진압하는 자기 군대를 격려하고 치하하기는커녕 도리어 압살롬의 죽음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군사들에겐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 주변에 오지 않았고 다윗의 개인적인 슬픔에 그들은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요압의 표현에 따른다면 다윗을 따랐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지지하고 그의 곁에 있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명백히 반란군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우두머리가 아니었다면 백성들의 반응은 좀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는 명백하게 반란의 수장이었습니다. 이때 노련한 요압이 개입합니다. 아니, 요압이 아니고선 이 상황에서 다윗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요압은 더 이상 다윗이 개인적인 슬픔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사적인 다윗에 비해 이 상황을 좀 더 공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한 말에 대해서 저자는 비교적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저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할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만일 왕이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요압은 매우 강경한 어조로 다윗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보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압살롬을 잃은 날이기도 하지만 반란을 진압하고 승전을 이룬 기쁨의 날이기도 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요압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백전노장으로서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승전의 기쁨을 다윗이 나누지 않고 반란의 우두머리인 압살롬의 죽음에만 애도를 보낸다면 다윗과 그의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은 이제 다윗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민심을 전하고 민심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다윗의 복잡한 심경을 행간을 통해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상실감, 전쟁의 참혹함, 자신이 처한 두 가지 역할 가운데의 번민,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건 군사들의 불만. 그때 다윗에게는 요압이 있었습니다. 군인다운 자세를 견지하며 공적인 사고를 회복하도록 도우며 민심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참모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반란은 진압했으나 민심은 다윗을 버릴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다윗은 요압의 직언에 따라 백성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류에 빠지기 쉽고 자기 논리에 빠지기 쉽고 자기 모순에 빠지기 쉬운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다윗이 반란군을 진압하고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을 처리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입니다. 전면전을 통해 반란군 본진을 제압하고 반란의 우두머리를 죽였다고 해서 반란이 끝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선 다윗은 원래 자신의 권력의 근거지가 되었던 남쪽 유다 헤브론의 장로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심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압살롬에게부터 압살롬의 권력의 핵심 세력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승리를 거두자 그 장로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보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일에 대해서 다윗은 그들이 자신의 골육임을 강조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쓰는 시쳇말로 표현해 보자면 우리가 남이가 이 표현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망설이는 남쪽 유다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해할 마음이 없으며 그들은 자신의 골육임을 강조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지지를 쉽게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이러한 다윗의 선택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과의 갈등이 촉발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이것은 요압의 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을 죽인 요압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아마사를 기용함으로써 반란의 세력들을 자신의 세력 안에 품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전략은 성공을 거두어 유다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와 다윗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돕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므이가 다윗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도망가던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시므이를 보자 아비새는 그를 죽이겠다고 했지만 다윗은 오늘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날 어찌 사람을 죽이겠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시므이에게 결코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집안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과 그의 집안의 죽음에 다윗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음으로써 이번에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이 왜 자신을 따라 도망가지 않았는지 그 진실을 알게 됩니다. 다리를 절기에 말을 타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시바가 그만 무비보셋이 가지 못하게 막고는 다윗에게로 가 무비보셋이 배반했다는 거짓을 고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떠난 이후로 옷도 빨지 않았고 발도 씻지 않았으며 수염도 깎지 않았다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무비보셋의 말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바에게 준 땅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은 북쪽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가 와 다윗을 맞이합니다. 이미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도움을 준 그에게 함께 왕궁으로 가자고 했으나 80세가 된 연로한 그는 아들 김함을 대신 보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거나 보이질 않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현실과 결정들이 보일 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는 늘 말썽이 많은 영역입니다. 인간의 권력에 대한 욕망이 늘 시퍼렇게 도사리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현실과 하나님의 통치가 대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인지 혼란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말썽 많은 정치의 현실 속에서도 지켜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개인적 슬픔에 함몰되지 않고 요압의 직원에 따라 다시 백성에게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가 자신에게 반기를 든 헤브론의 장로들을 포용할 수 있었던 것. 아마사,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던 것. 그리고 무비보셋의 진실을 믿어 압살롬과 맺은 언약을 다시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자신과 맺은 약속을 어지러운 난세의 정치적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 나가신다는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선 앞에서 어떠한 악이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사회의 제반적 시스템을 2024년을 귀감 삼아 수정되고 더 보완되고 개선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불행하지 않으니 행복한 것이고, 부족하지 않으니 충분한 것이고, 그래도 작년보단 한 뼘이라도 나아졌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길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저도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힘들었던 2024년 한 해가 저물고 2025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부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치적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약속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안전하고 민주적이고 자유롭고 좋은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 새해 주님 주시는 참된 복과 행복을 깊이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